오늘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에 진 친 곳 이렇게 소개되죠.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고 그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그 곳을 1절에서는 신의 광야라고 부르고 2절에 가서 보시면 르비딤을 떠나서 어디로요?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친 곳이다. 바로 거기 산 앞에, 그래,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호렙산을 의미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하지요. 호렙산 17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반석이죠. 이 반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가 그 반석을 침으로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생수가 나왔던 곳, 바로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자, 한편으로 이 곳은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신발을 벗었던 곳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했던 모세를 불렀던 그곳으로 지금 온 거예요. 자, 모세는 이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장인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가정을 회복하죠. 가정을 회복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곳에 도착한 시점이라 그랬어요. 도착한 시점, 이게 이제 비밀이고 계시고 그런 거죠. 이곳에 도착한 그 시점이 언제냐, 오늘 1절에 밝히고 있죠. 애굽에서 떠난 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며칠요? 3개월 되던 날이죠. 3개월 되던 날. 자, 1절 보시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 그랬어요. 자, 3개월 되던 날은 3개월 지난 때가 아니고 3개월째가 아닙니다. 3개월이면 90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3개월이라는 말은 셀레시 호데시라는 말인데요. 셀레시 하면 세 번째 그런 뜻이고 호데시 하면 초승달 이런 뜻입니다. 초승달은 언제 떠요? 1일날 뜨죠. 1일날. 그래서 보름이 됐다가 또 천천히 졌다가 15일 동안 졌다가 다시 금음이 됐다가 초승달이 뜨죠. 그래서 이 초승달 세 번째 초승달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초승달이 몇 번 떴다고요? 세 번째 뜨는 날이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날은 며칠이라고요? 3월 1일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슨 절기에 나온 거예요? 6월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만드시고 그 6월절부터 정확하게 날짜를 헤아려서 며칠째요? 50일째 뭘 지키도록 했습니까? 오순절을 지키게 했고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표현하지요. 77절을 지키게 하죠. 이 77절에 지키게 될 때에 그 77절을 지키는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생기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절기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오순절에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뭐가 주어져요? 생수가. 이게 그 반석 위의 생수예요. 그 반석 위의 생수, 이 생수를 내가 줄 터인데 이 생수를 주면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가 솟아난다. 이 생수가 뭡니까?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6월절이 만들어졌고 이제 오순절이 탄생하고 이 오순절은 뭘 예표한다고요?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생수가 나왔다. 그냥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순절의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고 성령의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오순절에 탄생하는 이 교회와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언약 체결이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같이 어디에 말하고 야곱의 집에 말하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절. 그래서 집과 자손은 동격으로 여기고 있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을 똑같이 여기잖아요. 자, 동격으로 여기는데 이 집과 자손이 뭘 의미합니까? 교회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내용에 이제 먼저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됐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준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하시고, 그리고 너를 구원한 그 목적이 뭔지를 또 설명을 하죠.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랬어요. 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심판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바로왕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허락은 했지만 사실 그걸 또 내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서 이대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격군을 보내죠. 기마병들을 보냅니다. 이 추격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주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구원해 내신 거죠. 이런 정말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일, 또 10가지 심판을 쏟아붓는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뭐 하셨다?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먹고요? 고센 땅에서 뭐 먹었다고요? 고센 땅에서요? 애굽 고센 땅에서요? 광야에서는 만나 먹고 고센 땅에서는요? 양 잡아서 가족끼리 앉아서 오순도순 먹고 한 일이 없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가만히 그 고센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10가지 심판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켜준 것이다. 구원을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로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거죠. 뭐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지켜보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지켜봄으로써 내 구원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막 구원을 받아봐야지, 노력해서 받아봐야지, 그래서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지켜보고, 아하,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일이 바로 십자가죠.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떻게 했다? 자, 4절, 업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는 정말 빠른 새지요. 그리고 강력한 새입니다. 자, 매우 신속하고 강력한 힘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업었다는 말은 들어 올려서 어디까지요? 이 시내산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이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왔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 시내산에 도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힘은 업혀 올 때는 우리의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힘이 들지 않지요. 오직 여호와께의 힘으로 들어 올려서 인도하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려서 이 시내산까지 네개로 그랬으니까 이 시내산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는 거죠. 그는 뭐 업어와서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구원을 받고 봤더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맹숭맹숭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이제 맹숭맹숭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이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구원의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메달을 떼서 노력해서 메달 떼가지고 와 정말 너무 기쁘다.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합격해가지고 와 기쁘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오게 된 그 스토리를 보니까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게 그냥 벌컥벌컥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이게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항상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일도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관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관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내가 구원을 받는데 0.1g이라도 들어갔다면, 나의 힘이 정말 0.001g이라도 내가 구원을 받는데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애써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내 힘이 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게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안 헷갈려요. 자고 일어났더니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고 애써서 조금이라도 그런 걸 했다면, 구원을 내가 보탬이 됐다면 내가 그거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보탰는지. 근데 우리 구원은 내가 보탠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주려고, 내가 구원을 좀 받아주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을 받으니까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게 된 거지,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찬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 또 교회들, 또 설교자들, 신학자들 보면요, 마치 구원의 사람의 노력에 보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그런 설교자들도 너무도 많고요. 뭐 천주교는 50%다, 50대 50이다, 이렇게 아주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업어서 왔다는데, 업혀 왔다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업혀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총 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업어 왔다는데, 성경은 업어 왔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애를 썼대요. 이거는 가짜 구원입니다. 전혀 구원이 아니죠. 자, 구원은 마치 출생과도 같은 거죠.
자,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자랍니다. 근데 이 아기가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막 그 산책도 하고 막 또 좀 크려고 막 애도 쓰고 막 먹으려고 뭔가를 막 좋은 음식 가려서 먹고 막 이래서 아기가 성장해서 출산된 것입니까? 아기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애쓴 거예요? 엄마가 애쓴 거예요. 엄마가 좋은 거 먹고 튼튼한 애 나오라고 음식도 가려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엄마가 다 한 거지. 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세상이에요. 그죠? 눈 떠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막 나오려고 막 애쓴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온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막 운동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막 아기를 위해서 음악도 들려주고 이거 잘 크라고 뭐 영양분 있는 거 먹어주고 엄마가 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래서 100가지 하나님이 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니까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썼을까? 그게 은혜를 깨달고 구원의 감격이고 그게 예배고 찬양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진자리 마른자리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 애굽에서 이곳으로 업어 데려오신 분이 누구냐? 자,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온 이분이 누구냐? 5절에 소개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 소유주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범신론과 우리 기독교 이 하나님이 창조주신과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범신론은 모든 사물에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속에도 신이 있고 눈에도 신이 있고 빗자루에도 신이 들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나뭇잎에도 신이 있고 꽃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달에도 있고 별에도 있고 다 신이 들어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달 보고 절하고 뭐 해보고 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다 절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소유시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만물 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온 우주의 소유주,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업어서 데리고 오신 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소유주,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자, 내 말을 잘 듣고, 야, 이런 문구가 있으면요 목회하기가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그러네 그래요.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번역에 좀 이제 어감의 문제인데요. 경청하여 듣고 귀 기울여서 듣고, 이게 내가 지금 언약을 얘기할 건데 이 언약을 말하는 이 말을 똑바로 알아듣고 이런 뜻이에요. 잘 듣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똑바로 알아들으라 이 말이죠. 말을 잘 듣고 순종의 의미가 아니고 경청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킨다는 말, 지키면, 이 지킨다는 말은 사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준수한다,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동차 보험 28일 날이 만기일인데요, 새로 이제 만기가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하잖아요. 이 갱신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언약을 지킨다라는 표현이에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지킨다는 말은 그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서로 사인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잘 듣고 경청해서 주의 깊게 잘 듣고, 계약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는 가로 해가지고 그다가 들었음, 잘 알아들었음 이렇게 쓰잖아요. 그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요 언약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거죠. 잘 이해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 조건에 맞도록 이제 내가 충족시켜야 하는 거죠. 자, 이게 언약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언약이라고는 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죠. 자,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 또는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계약을 준수한다면 그런 뜻이죠. 이 계약을 준수하면 이제 내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험 계약을 하면 사고 났을 때에 보장을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치료를 해 준다는 거죠. 보험은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 주시겠다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자, 뭘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5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고 소유가 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는 귀중한 소유물을 의미하는데 귀중품이라는 뜻이에요. 이 귀중품을 말라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7절 보시면 어떤 소유냐? 자, 어떤 소유냐? 자, 말라기 3장 17절 어떤 소유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뭐로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뭐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 만물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맺은 언약을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를 시킨다면 너희를 나의 특별한 귀중품으로 삼을 거야. 나의 귀중한 존재로 만들 것이야. 이 뜻이죠.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냈는지,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업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랬어요? 나를 뭐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귀중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원래 이 백성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바로왕의 노예였잖아요. 바로왕의 소유였습니다. 바로왕의 노예로 살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업어서 데리고 와서 그들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요? 특별한 소유로. 그래서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바로왕의 소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바뀌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애굽의 왕의 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싹 바뀐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이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지켜진다면 6절에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희가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애굽에서 업어 나온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나라가 된다.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자, 국가가 되고 이 사람들이 또 뭐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죠. 이 제사장은 우두머리 또는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라는 왕국을 의미하죠. 자,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면 왕권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면 그 나라를 이끌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계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약을 하자고 나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지금 시내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 할래요 말래요? 하나님 이런 조건이에요. 내가 너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아주고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니 계약할래 말래 지금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 맺을 계약을 하나님과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이런 조건이라면 12번도 더 우리는 계약하죠. 12번도. 계약의 내용이 너무너무 파격적이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은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이 내용을 설명을 이제 쭉 하고 설명을 했으면 이제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당 간대.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이게 아니에요.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뭘 맺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이해되세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계약을 해야 돼. 계약.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신내산에 데려와서 지금 계약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 계약 내용이잖아요. 자, 이 얘기를 모세가 다 듣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불러 모아놓고 들은 말씀을 모두 뭐 했다고요? 진술했다. 진술. 자, 진술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 둔다라는 의미인데 말씀을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세운다라는, 계약을 맺는다 이 뜻이죠. 자, 이 조건의, 이 언약의 내용을 쭉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8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뭐 했다고? 대답했다. 무슨 뜻이에요? 찬성했다 이 뜻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은 줄 믿습니다. 언제 맺었어요? 세례 때 맺는 거예요. 세례 때. 그래서 오른손 들고 뭡니까? 서약하잖아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언약 맺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일제히 백성들이 이 계약 조건에 이제 그 100% 찬성을 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계약 조건대로 우리가 다 뭐한다? 지킬 것이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자, 모든 백성은 100% 언약을 따르기로 동의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들은 이 찬성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요 앞에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건 그 계약 내용을 듣고 그 계약을 하기로 다 찬성했습니다. 이걸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전달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다 따른다고 합니다. 그 계약에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호와와 백성 양측 간에 뭐가 체결된 거예요?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것이에요. 자, 계약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서 지금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서로 계약에 동의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서명하는 일이죠. 서명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9절을 보십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자, 임한다 그러잖아요. 강림을 한다는 거죠. 이제 계약을 서명하려면 와야 되죠. 자, 올 텐데, 자, 첫째,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이제 듣게 하고, 자, 이 모세에게 언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백성이 직접 듣게 하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경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영영이 믿게 하다는 말은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 아뢰었으므로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이 수용했으므로 11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언제 강림하시느냐? 며칠 뒤에? 언제 강림하신다고요? 11절 3일 후에. 3일 후에 강림을 해요. 당장 주님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3일 후에 온다고 그랬어요. 이 3일은 그러면 무슨 기간이에요? 3일. 왜 당장 오지 않고 3일 후에 강림합니까? 이 3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다 받아주셔요. 찬송가 가사지만 내 모습 이대로,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꾸미지 않고 나간다는 의미인데, 사실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있어요. 외적 조건은 뭐냐? 10절 보십시오. 자, 3일 후 강림하기 때문에 이틀간 10절 보시면 뭘 해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이 성별, 구별한다는 거죠. 자, 다른 날과 구별을 하는,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외적 조건은 옷을 빨고 그랬어요. 옷을 빨고. 자, 마음만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형식이야 뭐 어때, 그냥 마음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누가 마음이 안 중요하대요? 마음이 중요하면 외모도 다듬죠.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잠바 입고 결혼식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여성분들이 몸빼 입고 결혼식 하는 신부 봤어요? 결혼식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도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은 외모만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이 진짜 중요하죠.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사랑이 중요하니까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적 성별이 옷을 빠는 거죠. 그 다음 내적 성별이 11절에 나오죠. 준비하게 하여. 이 준비하다는 말은 마음의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에 정말 변함이 없는지 체크해, 이 말이에요. 정말 내적 갈등 없어? 이렇게 나와 언약을 해도 괜찮겠어?
마음이 정해졌어? 심리적 갈등은 없어?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정리됐냐 이거예요. 세상이 나는 좋은데, 나는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 소유가 될까? 세상에서 좀 놀다가 될까? 이게 아니고 마음이 뭐 돼야 된다고요? 정리돼야 된다. 준비하게 하는 말은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이 뜻이에요. 자, 준비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11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어디에? 목전에서 시내산에 뭐 할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니. 이렇게 기다리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안정구역을 설정해야 돼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사건이 나면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이 반경 한 2km 내는 보안구역으로 설정하죠. 설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보안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뭐 이 주변에 있는 건물, 창문 다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을 해요. 집집이 뭐 창가에 뭐가 있는지, 옥상에 뭐가 있는지 이걸 다 보안 설정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정하여서 이 경계선을 넘거나 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경계선을 혹여 침범한 자를 죽일 때는 13절 어떻게 죽이라고 했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손을 대지 말고 뭘로요? 돌이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는 거예요.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패대기 쳐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나 화살로. 자, 그 성경은 보면 안식일을 범한 자는 뭘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설명해. 왜 돌로 쳐 죽여요? 왜 돌로 쳐 죽이나?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 안 되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돌이나 화살로 쏘아 죽입니까? 이거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손대지, 그 죄인에게.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죽는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전염된다는 거죠. 자, 전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정함이 내게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서 뭘로?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 죽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주의 백성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본질적인.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생명을 사랑해야 돼. 우리 손에다가 피를 묻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이렇게 법을 설정합니다. 법을 설정해 놓고 이 경고를 한 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나 독재자들은 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기분 나쁘면 저놈 죽여 그러면 하얀 방사기 갖다가 쏘아서 죽이고, 뭐 김정은 그러잖아요. 자기 고모부 그냥 죽여. 그게 판결이에요. 뭐 우리처럼 뭐 1심, 2심, 3심 대법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거 죽여 그러면 그냥 총 가지고 60이나 50 가지고 와서 그냥 쏘아 죽이고 그냥 하얀 방사기로 쏘아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먼저 법을 설정하시고 그 법을 설정하여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법대로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한 후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랬어요.
나팔은 양각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산 앞에, 그러니까 경계선 설정한 곳까지 나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이제 14절 15절 보시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게 하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백성을 성별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설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3일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결해야 되는 이유. 자,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성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6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3일 아침이 되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고 뭐가 들렸다고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산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했다고요? 불 가운데에 크게 강림하셨다. 이 불은 산을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불이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였더니 연기가 어떻게 해요? 옹기가마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어떻게 하더라? 크게 진동하며 그랬어요. 자, 이 불 가운데 임했으니까 이 불은 연기가 난 걸로 봐서 이 불은 실제 불입니까? 가짜 불입니까? 연기가 났으니까 이건 실제 불이죠. 그래서 불로 산 천천을 성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온 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진동했다. 자, 19절. 자, 이렇게 진동할 때 나팔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커질 때 그랬어요. 여호와와 백성이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됐다? 크게 들려왔다. 커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팔 소리가 커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지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함과 권능을 상징하죠. 그리고 문학적인 의미로는 강림이 점점 어떻게 한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무슨 소리가 먼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어떻게 들려온다고요? 커진다.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죠. 나팔 소리가 작은 데서부터 점점 커져오는 이 소리는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준비 시간,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자, 백성의 대표인 모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죠.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로 그런 뜻이죠.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고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내려가서 백성을 뭐하라? 경고하라. 경고하다는 말은 반복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뭘요? 거룩한 경계선을, 보안 경계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하게 반복 경고를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21절 이유를 설명하죠. 나 여호와께로 나와서,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눈에 띄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보면 즉
즉시 뭐예요? 공의의 판결을 하시죠.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서 일정 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22절 이제 제사장도 몸을 순결케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친다는 말은 박살내다, 깨뜨리다는 뜻이죠. 자, 23절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고 산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내려가서 다시 아론과 함께 올라올 것을 또 명령하죠. 아론을 왜 불러 올려요? 앞으로 아론은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예비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책임과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론을 불러 올린 것이죠. 그리고 25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뭐합니까? 전달하죠. 알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고 백성에게 내려와서 그 말씀을 다 소개를 합니다. 자, 모세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백성에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하는데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실현하려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교인들을 잘 자기 목적에 맞추려고. 자, 목회는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설교여야 하죠. 자, 설교로 성도들을 막 좀 감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실현해야지. 그래서 정말 좋은 예화 많이 찾아와요. 한번 들으면 눈물이 핑 돌 정도,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그냥 그걸 십자가 사랑과 살짝 믹스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정말 싫어해요. 듣기는 좋습니다. 가슴이 울컥해지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좋은데 그거는 사실 설교라고 할 수는 없죠. 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의도나 이런 걸 받은 메시지, 전달할 메시지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전달하는 게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메신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뭘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사람. 이게 나은 거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 너희들이 나은 게 뭐야? 머리가 좋은 거야? 잘생긴 거야?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너희가 먼저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게 너희의 가장 유익이고 훌륭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꾸 내게 말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름 받아 주신 것은 이유는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메신저라고요. 우리는 메신저예요. 막 내가 받아서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전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받고 말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전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냥 SNS로라도 전하고요. 내가 막 메시지를 잘 못 전할 것 같으면 그냥 유튜브 설교라도 이렇게 링크 보내주고요. 이렇게 메신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라도 그냥 올려서 그냥 듣게 하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는 받은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껏 말씀을 했더니 입 싹 닫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말씀 달라 하지 마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달할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받을 이유도 없죠. 여기 와서 들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희한하게 돌아가서 그냥 여기 와서 감동적인 이야기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건 메신저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뭐로 삼으셨어요? 메신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전달이 메신저는 사명이다 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뭐 했습니까? 체결을 했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그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게 나오겠죠. 그걸 이제 계약 조건이라 그러죠. 자, 요 날짜 중도금은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하면 계약 위반이 돼서 해지가 되고 언약이 깨지는 거야. 계약 해지가 되는 거,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언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언약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충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